제목이 엄청 길지요? 예. 훈련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더 철저한 때까지 우리 필요합니다. 예.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 훈련으로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훈련받는 그 과정을 다 이수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예요. 모두가 다 학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요, 우등생이 되는 것도 아니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듯이 훈련받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을 내가 다 채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철저한 때까지 우리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제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데도 그 대를 이어서 또 끊임없이 그와 방불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번에 저를 통해서, 평소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집회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들, 여러분이 행하셔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고 또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식게 되는, 결실을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훈련의 기회가 왔을 때 순종을 해야 합니다. 훈련의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훈련받는 거 싫어해요. 군대가 왜 싫겠어요? 그죠? 군인 정신으로 계속 무장시키고 계속 훈련시키고 전쟁을 대비해서 계속 훈련을 거듭하니까 군대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특별한 좀 별종이죠. 대부분은 훈련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신앙 훈련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특수한 상황일 때, 말하자면 군대로 따지면 특수부대, 그리고 또 힘든 데가 어디예요? 공병대. 그렇죠? 아닌가? 나 모르는가? 그 어려운 훈련이 어렵고 지내기 어려운 그런 것은 다 또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훈련도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좀 강도 있는, 좀 특수한 그런 상황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해피해요. 특별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런 곳에서 훈련받는 것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은사로, 성령의 그 가르치심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좋아하지만, 그래서 덥석 사랑하는 교회로 오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종교적인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더더욱 기피합니다. 성령님이 무엇인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이렇게 마쳐야 되는 그런 곳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했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저희 사랑하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권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죠. 물론 첫째는 매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정보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사 사역을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또 성령의 이 은사로 사역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난 싫어, 그런 거 무조건 싫어, 그냥 난 말씀이 좋아. 그렇죠? 네. 그냥 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권하는 것을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그 자체로 신학교예요. 그야말로 성령 신학교예요. 아멘이죠? 동의가 되시죠? 예. 네. 그래서 와서 모든 예배 시간이나 또 사역받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에 충실히 참여하면, 그 시간들을 충실히 이수하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제대로 대가지불을 하고 그렇게 계속 거듭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또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원수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진짜들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것에 풀어놓을, 이 땅에 풀어놓을 그런 사람들을 원수마귀, 사탄은 가장 싫어해요.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교회를 작정하고 세우셨잖아요. 이 사랑하는 교회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동의가 되시죠? 저는 누구보다도 그것이 심령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를 뭐 제가 꿈꾼 것도 아니요. 서울에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막 꿈꾸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추진한 일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에게도 저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와 담임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분은 울산에, 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서울에서도 다른 구로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30몇 년을 서울에 살면서 담임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동대문구에서 몰라, 옆에가 무슨 구가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예요. 제가 아마 한 3개 정도 구를 가봤을까? 제 기억에 이제 롯데월드 여기 와봤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와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랜드도 한번 와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다녀본 구가 서울에 무슨 구가 있는지, 나중에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은평구도 들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최고로 좋은 동네라고 그러면서 은평구를 얘기하셔서 은평구가 있구나. 그 정도로, 저는 그 정도로 촌사람이에요. 이문동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느닷없는 서울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미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일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 과정을 여러분은 아시죠? 궁금하시면 주여책 부록에 나온 거 읽으시면 되고, 또 제 책 영광에서 영광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추진하신 일인데, 마귀는 그게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그 일이 치명적으로 그 위협을 느껴지는 일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까지 온갖 노력을, 방해를, 음의 공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어쩌다 여기 앉아있지? 내가 맨정신으로 여기 앉아있는 거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정신이면 안 왔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뭔가 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강권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셔서 여기가 진짜야. 이 말씀이 진짜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야.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야.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참된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돼. 그죠? 나는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 훈련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런 잘못된 그릇된 정보 때문에, 예. 그래서 놓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훈련의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의 기회를 주어도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낮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오양자 권사님이 저를 어떤 중보기도 모임에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양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가고는 사정없이 끊었습니다. 오양자 권사님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도록, 예, 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좀 특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절대 이단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곳이 이단이라고 또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 잘못 이단으로 매도된 것처럼 거의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은사 사역하는 분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외적인 일들이 있죠. 예외적인 사건을 이제 일반적인 룰로 삼아버리는 그런 이제 좀 실수들을 해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예,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고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아주 그런 어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바른 곳이었어요. 그 열매가 저예요. 오양자 권사님이에요. 거기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이단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 기간에서 집회 때마다 이렇게 강사로 서셨던 분이 감리교단의 그 총회장, 거기는 감독이라 그러죠. 예, 그걸 지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감리교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예, 아주 명백하게, 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순종을 한 거죠, 처음에.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특수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해서, 예, 그건 내 취향에 맞지 않다. 내 기질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하셨어요. 저희 딸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깨닫고 돌이키고 철저히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거기서 그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오늘날에 저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곳에서 20 몇 년 동안을 날이면 날마다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나를 내려놓는, 자아가 죽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계속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이끄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께 이끄셨을 때도 또 하나의 훈련의 기회를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또 제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제대로 세워지도록, 더
확장되어지는, 더 크고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요긴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라고 그렇게 이끄셨을 때, 이번에는 제가 불순종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혼나봤기 때문에. 예.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예. 하나님은 나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다. 너무나 긍휼이 크신 사랑의 아버지시다. 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로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는 제가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그렇게 훈련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때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도를 받도록, 우리가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을 다 채우고 갖추게 하시려고 축복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이분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이분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분이 나에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제가 따랐을 리가 없죠. 예, 모든 것을 내려두고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영적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담임 목사님 섬기는 그 순종을 했을 리가 없죠. 근데 그냥 알아줬어요. 그 책 한 권으로 알아줬어요. 예, 이분은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말씀의 길로, 바른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예로 이끌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신 분이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이 땅에 그 목회자 가운데는 유일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그냥 바로 깨닫게 되어졌어요. 제 심령에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충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욱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했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늘 모이고 섬기고 훈련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참 여러분에게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측은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또 제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분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왜냐하면 이 모든 수고, 이 모든 헌신, 이 모든 희생, 이 모든 연단을 통과하고 여러분이 정금처럼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좀 측은하고 여러분이 좀 안 됐다. 어쩌다가 사랑하는 교회로 오셨지? 어쩌다가 또 때로는 435 사역자가 되셨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일 후에,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 길 끝에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게 될 것인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당당하게 오셔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안수해야 됩니다. 치유사역 해야 됩니다. 예언사역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자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을 누리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훈련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지 못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훈련되지 못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제가 좀 목이 많이 잠긴 것이 힘드네요. 힘줘 말하지 않으면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그걸 몰라요. 자기가 왜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모든 예배 다 참석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 것일까? 근데 자기가 진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황금과 같은 시간들, 기회들을 자기 자신이 놓쳤다는 것, 흘려버렸다는 것,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도 그것이에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잘 또 이렇게 섬겨드리고 여러분을 세워드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리라고 보지만, 아무튼 제가 언제까지 사역할지 모르는데, 지금 벌써 이제 안수사역은 이제 다수를 위해서 할 수는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담임 목사님이 너무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그 미션이 그것이에요.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제가 중간에 좀 안 좋았다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됐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좋아졌다고 또 무리하지 마시고, 네, 이제 괜찮아졌다고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이 절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집회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안수사역으로 장시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누누이 재차 말했어요. 기회 있을 때 오셔서, 제가 사역할 때 오셔서 참석하시면서 기름 부음을 전이 받으시면서 안수사역도 받으면서 그렇게 잘 훈련되어지시라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은 마세요. 이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그동안 계속 안수사역 받고, 그렇게 해서 세우신 교육자님들, 우리 안수사역자분들, 사역자분들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 또 이어가겠지만, 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도 함께 하는 거하고, 그렇죠? 또 이제 제가 사역을 그만하게 되면 이제 저에게 있는 또 이만 특별한 그 기름 부음이 있죠. 은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있죠.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손쉽게 지금처럼 그 혜택을 잊고 전이받는 그런 이제 기회는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나에게 그 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믿는 자들이 제일 어리석은 것이 훈련의 기회, 그것도 제대로 바르게 정말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 그런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 이것이 제일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엄청난 허비예요. 나중에 어느 이제 때가 되어서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발등을 찍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시간들을 내가 정말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시간과 그 기회를 다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훈련되어졌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참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그죠?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에는 여러 훈련의 장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죠, 교구에 셀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이 셀장과 셀원들을 이렇게 돌보시죠. 그것도 훈련의 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두중인 전도단이 최근에 이렇게 발족이 돼서 지금 진 목사님이 두중인 전도단들을 또 계속 케어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전도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세워주고 계세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사사모를 통해서 또 제가 하는 이 순회 집회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훈련받을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축복이거든요. 이렇게 집회들이 있고, 이렇게 사역하는 날들이 있고, 이렇게 전도단이 있고, 이렇게 또 교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 또 속한 또 그 뭐 여러 가지 있죠.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있죠. 선교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다 훈련의 시간들이에요. 제가 구역예배 예전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저 증인이 저기 계셔가지고 저는 여기서 거짓말 못해요. 우리 오양자 권사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저와 계속 같이 같은 교회, 같은 구역 그렇게 있으면서 계속 같이 오셨기 때문에 증인이세요. 구역 예배를 제가 빠졌을까요? 소홀히 했을까요? 하여간 또 교사할 때 그 교사들을 또 훈련시키죠. 교역자가, 그 담당 교역자가. 그럴 때 뭐 기도 모임, 뭐 성경 공부, 뭐 등등 제가 빠졌을까요? 모든 훈련에 게을리한 적이 없어요.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것을 두루 다 거치면서 훈련이 된 것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 되겠지.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집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벌써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출중한 인물이 있다면 벌써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셨을 것 같아요. 모세를 드러내셨듯이, 엘리야를 드러내셨듯이, 세례 요한을 세우셨듯이.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이런 여러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예배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갖가지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냥 마음은 없이, 요즘은 그런 말 하잖아요. 영혼 없는 멘트, 영혼 없는 표정, 뭐 그런 말 하는 거죠. 심령으로,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다면 제대로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의 장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 널려 있는데, 여러분
맨날 오시는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말 해서 안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리세요. 여기 셀장님들, 예. 여러분이, 예? 팀장님들 좀 알리세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대로 훈련시켜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각가지의 기회들을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셨고, 사랑하는 교회의 이런 사역들을, 이런 모임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다 참석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자고, 세워지자고. 그렇게 여러분이 권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어린아이여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예. 다른 이유가 절대 아니죠. 저는 사람 많이 모이면 힘들어져요. 제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면 이번에도 왜 제안합니까? 전국에서 다 오시라 그러지? 미어 터지든 말든, 여러분 다리 뻗든 말든, 그런 게 아니에요. 더 효과적으로 저는 더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저는 그렇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훈련받도록, 그러니까 제대로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 제 목적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지, 무슨 사람 많이 모으면서 뭐 흥행하는 거, 그것이 제 목적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제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변명할 게 뭐가 있나? 그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가? 세상 사람들 모임도 아니고 이런 말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설명을 왜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말을 물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잘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독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황금과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런 시간들을 허비하시지 않도록,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전심하여 모이시지만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지난번 부산 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는 다 오셔도 된다고 했어도 오는 사람은 오고 또 다수는 안 오시는 거니까. 경건의 연습은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에 그것은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훈련의 장들이 널려 있는데도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영혼을 어떻게 지키려고,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맹신할 수 있는가? 잘 양육받고 잘 훈련을 받아야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데, 지도자의 그저 보호 아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섬김을 받아야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데, 또 자기 영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흥왕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참여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더 탄식이 나오는 일은 이 훈련의 장에 교육자님들이 안 나오시는 게 있어요.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도 제가 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본인 사역을 위해서 교육자님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동원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성령님이 계속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래도 제가 그것을 이렇게 잘 내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제 심령 속에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해야 되겠다.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훈련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교육자님들인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전도사 임명 받으면 어느 날 목사 안수 받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양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철미하게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훈련의 시간, 그런 훈련의 장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참여하지 않으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 말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그런 거 말고요. 평소에 전혀 아예 그런 생각과 그런 모습들을 안 보이시는 그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다 증인이시죠. 진성훈 목사님, 이윤석 목사님 보세요. 그분들이 제일 큰 지교회들을 담당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오늘 두 분이 제가 안 계셔서 제가 두 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진성훈 목사님은 이 집회가 잡히기 전에 미리 선약이 있으셨고 또 우리 이윤석 목사님은 인천이시잖아요. 인천 담당이신 인천이 워낙 큰 지교회죠. 당연히 저녁 타임은 오늘 낮에 그렇게 또 섬겨주시고 그러고 이제 가셨죠. 두 분이 집회 빠지시는 거 보셨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안 오실 때는 정말 그런 특별한 불가피한 이유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 외에는 오셔서 섬기시면서 같이 사역하시면서 훈련되시면서 누구보다도 저는 진 목사님 안수사역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예, 누구보다도 통곡하시고 사모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끝나면 꼭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든지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서 계속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훈련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전도사님들이 담당 목사님들이 전혀 제가 볼 때 뭐 제가 뭐 다는 모르니까요. 뭐 전반적으로 뭐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본인이 전혀 지금 그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자기 자신이 지금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은혜 받고 깨뜨려지고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거라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게 아니라 교육자님들이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이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오셔서 세워지셔야 수많은 성도들을 세울 수 있죠. 그죠? 각 지교에서 수많은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지역을 감당하는 그 지역의 영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보이신 교육자님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양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먹이고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안 모이시나. 굉장히 안타까워요. 물론 그분들이 더 좋은 데가 있어서 훈련받고 계시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목회를
제대로 바르게 해낼 수 없다. 양들을 제대로 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될 수 없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 통로로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발벗고 나서서 제대로 몸만 나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 따라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제대로 진심으로 철두철미하게 훈련되어지는 그 일에 교역자님들이 앞장을 서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안 오신다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야 아무것도 아니죠. 저야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필요, 우리 영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시간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집회를 제일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 너무나 사모하는 1인 한 분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정말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강주 집회, 여기 전주 집회, 뭐 부산 집회 갈게요 하면 제가 바로 대받아서 예 목사님이 강사하세요.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본인 보고 설교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왜 그러실까요?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은혜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사람을 아무나 세우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고 싶어 하잖아요. 저 때문에 못 오세요. 물론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 지금 한 가지는 모르세요. 오시면 실망하실 거라는 거. 담임 목사님의 기대, 담임 목사님 수준이 워낙 차원이 높기 때문에 오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 담임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그 겸손함으로, 정말 저는 담임 목사님 밑에 있는 부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면 본인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담임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이죠. 정말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으로 더 부여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설교들을 막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듣고 첫날 설교 듣고 좀 올리셨잖아요. 저는 제 설교는 제가 안 올려요. 담임 목사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훈련받지 않아도 나 홀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을 돌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고요. 틀린 생각이냐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만한 생각인 거.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부를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저에게 큰 사명, 큰 책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행여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될까, 여러분의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채워드리기를 원하는 그 분량이 있잖아요. 그 분량대로 못 채워드려서 하나님이 아파하실까 봐, 하나님이 늘 마음 한켠이 힘드시고 아프시고 슬프실까 봐 온전한 통로가 되고 싶어서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다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바울처럼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육신의 소유에서 올라오는 것을 물리쳐가면서 그것과 싸워가면서 제거해 가면서 주님을 구하, 주님을 구하. 주님 앞에서 제가 늘 판단되어지기를, 점검되어지기를, 고침받기를. 저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도 새벽까지 잠 못 잤죠. 담임 목사님 신학교 강의 듣느라고. 내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말씀의 빛 속에서, 진리의 빛 속에서 내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을 발견해야 되니까. 체력이 안 딸리고,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체력이 그렇게 힘들고 자고 싶고 쉬고 싶어도 새벽 2시까지 그 설교 다 듣고. 왜 그럽니까? 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냐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내 영혼의 참된 양식들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기만 하면 정말 여러분이 큰 노력하지 않아도, 큰 수고하지 않아도,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방황하고 다니지 않아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기회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적어도 교육자가 모범적으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훈련에 다 동참하는 그 일에 솔선수범을 해야죠. 여러분도 만약에 셀장이고 팀장이고 교사고 그러면 여러분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팀원들이 봐야죠. 여러분 세론들이 봐야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것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사랑인지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사모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제대로 훈련되어지면서 제대로 세워져서 이 나라 살릴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님들이 오늘 저녁에 올 수 있으면 다 오시기를 원했는데 오셨나이까? 네, 희망이 안 보여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도 정말 그 모든 자리를 다 참석해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죽을 만큼 복음 전하고 사역하면서 훈련되어진 거예요.
바울을 쫓아서 바울이 매 맞히고 그래서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온갖 위험 속에서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을 섬기고 도와서 사역하고 영혼들을 섬기면서 디모데가 사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아끼고 신임한 또 한 사람의 사도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느냐고요.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수고하지 않는데 대가집을 하지 않는데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거 없어요. 네. 하찮은 거 하나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도 대가지불을 하잖아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얻는데 영원한 것을 얻는데 가장 존귀한 것을 얻는데 어찌 큰 수고를 마다하리. 어찌 그것이 힘들다고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희생이 크다고 마다하리요.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동안을 함께 숙식하면서 쉼없이 밤낮 주님 곁에서 함께 죽도록 충성하고 그 사도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 세워진 거예요. 거저 세워진 거 아닙니다. 거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만큼 충성했어요. 다 내어 던지고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모든 거 다 내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물을 다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특히 목회자가 목양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그 지도자들과 함께 수고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섬기면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내려졌어요. 그분들 중에 우리 진 목사님이나 지금 이윤석 목사님 모범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 없습니다. 감당 못해요. 적어도 사랑하는 교회를 감당 못해요. 뭐 한국을 감당하고 세계를 감당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를 감당 못해요. 사랑하는 교회의 흐름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저를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저를 쫓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통해서 훈련되어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영혼에 아주 그 기초를 다져주시죠. 큰 틀에서 골격을 세워주시죠. 그러나 저는 또 그 다음 일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죠. 하나님이 괜히 세우신 것이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저를 훈련시키시고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 섬기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협동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의 부르심에 모든 성도들이 훈련되어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은혜요, 필요한 기름 부음이요,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데 교육자님들이 이것을 구비하지 못한다. 이런
훈련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시간들을 다 참여하지 않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에 여러 가지 희생이 들어가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돈도 희생해야 되고 몸도 고생해야 되고 그런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도들도 다 그러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은 여기고 버렸잖아요. 그리고 대가지불을 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우리 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잖아요. 거기를 위해서 당연히 시간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따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훈련을 놓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단련이 되어져야 돼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자님들이 당연히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공사가 제대로 잘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부르심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제대로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님들의 여건, 생각, 마음 다 주장하셔서 그렇게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여건이 되도록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근데 우리가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바른 중심으로 결단하고 제가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 중심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공급자 되시잖아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죠? 사람을 얼마든지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훈련의 기회, 훈련의 장,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것. 첫 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10시에 끝낸다고 했죠. 두 번째, 훈련을 받되 수많은 사람들이 도중하차예요. 훈련을 시작했다가 일정 기간 훈련 받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자기 마음대로 졸업합니다. 그런데 훈련은 끝까지 임해야 돼요. 끝까지 임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실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이제 이것은 일단 됐다. 그래, 이 훈련은 너는 졸업이야.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항상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등등등. 요즘 박사도 하나만 갖고 안 되대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돼. 세상 일도 그럴텐데 이 영적인 일, 이 중요한 일, 영혼을 다루는데 그 영혼이 그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적당히 훈련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훈련을 거듭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훈련 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지도받고 훈련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훈련받고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훈련은 제가 힘들다 그랬죠. 광야, 그곳은 견디기 힘든 곳이에요. 광야 생활이 쉬울까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 다수가 그 광야에서 실패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광야는, 훈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훈련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끝까지 훈련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훈련의 시간, 훈련의 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에 합격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된 사람 2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1세대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광야는, 훈련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훈련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예언사역으로, 치유사역으로, 말씀으로, 안수사역으로, 중보기도로, 또 여러분을 계속 케어해주는, 그 직접적으로 케어해주는 셀장들, 팀장님들, 교육자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또 저 담당 교육자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놓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러니 그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어떻게 홀로 세워지냐고요. 훈련되어지냐고요.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당연히 못 감당하죠. 근데 끝까지 여러분이 지도를 잘 받으면서, 그런 사역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충분히 받으면서 그렇게 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저도 감당했잖아요. 통과하고 지금 또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훈련을
받되 끝까지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결실할 때까지, 그죠? 결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까지 제가 훈련들을 잘 감당해내도록, 광야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이죠? 예. 여러분 잘 견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세 번째가 이제 결정적인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기회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제가 좀 피곤하고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일 또 주일이 있고 우리 또 서로 먼 거리를 다 각자 이렇게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35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는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계속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그냥 막연히 기도의 시간에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의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 그냥 조금 은혜 받으려고 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조금 마음의 위로 받으려고 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문제 받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런 집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에 그런 435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두중인 전도단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거,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마음 자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정말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대한민국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사용할 나의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나와 함께한 나의 벗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자기를 완전히 비워줘, 내어줘. 그래서 나로 마음껏 일하게 해. 나의 통로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만약에 그런 통로가 있다면 그와 함께 일할 텐데, 그와 함께 역사할 텐데, 그와 함께 이 나라 살릴 텐데, 이 민족 살릴 텐데.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 그 시간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제거되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이제 다뤄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제거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으로 예배 시간마다 매 은혜의 자리마다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그 은혜를 부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에 지금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하게 만지실 것입니다. 안수학자들 그 의자 안 치우셔도 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지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나아가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계획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아버지,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 말하소서. 주님, 내게 말하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사이와 나 사이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막연했던 모든 것, 막연히 생각하고 막연히 기대하고 막연히 소망했고
막연했던 모든 상황들 확실해지게 하소서. 확실해지게 하소서. 확실해지게, 분명해지게.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왜 은혜 받아? 내가 왜 예배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내가 왜 사역하고 사역받고 내가 왜 기도받고 안수받고 내가 왜 말씀 듣고 막연했던 것들이 떠나가 선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도록 분명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잘못 알았던 것들, 잘못 알았던 것들, 잘못 배웠던 것들, 잘못 배웠던 것들, 잘못 보았던 것들, 잘못 보았던 것들 이 시간 걷어내시옵소서. 걷어내시옵소서.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던 것,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던 것,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니었던 것 걷어내시옵소서. 걷어내시옵소서. 사람의 가르침 걷어내시옵소서. 사람의 인도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돌아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참된 목자의 인도하심으로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이끄소서. 바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른 중심을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진짜들이 되도록, 진짜들이 되도록 정신 차리도록, 정신 차리도록 먼저 내가 정신 차리고, 먼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 교육자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야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오직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육은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육적인 것들이 깨뜨려집니다.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대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희생, 이들의 헌신, 이들이 당한 모든 불이익, 모든 핍박, 음해가 헛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입니까? 어떤 성도들입니까? 이들이 당한 고통, 이들이 당한 아픔을 목회자들이 알아야 돼. 아무렇게나 목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목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본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본받아야 돼요. 이기심을 내리고 야망을 다 내려놓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아가시고 담임 목사님을 본받아야 돼. 본받아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 모두 담임 목사님을 본받자. 자기를 비워야 돼. 자기를 비워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돼.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영혼들을 섬겨야. 세워지기, 사랑하는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기에 오기까지 그 눈물을 아는, 그 눈물을 아는, 그 희생을 아는, 그 고통을 아는, 그 아픔을 아는 죽을 각오가 아니면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사랑하는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수많은 사람 택하심을,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헛되이하지만 나의 은혜를 헛되이하지만 나의 사랑을 헛되이하지만 결실하게 하라. 결실하게 하라. 인내로 결실하여 너희의 영혼을 지키라. 약속된 축복을 다 받을지, 예비된 축복을 다 받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